시편 144편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 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으면, 웬간하면 저하고 얼굴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 복받은 백성. 여기 15절 맨 뒤에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15절에 이미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복하면 너무 세상적인 이 가치 기준, 뭐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복.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람도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집안에 있는 부부가 서로 아이고 저 인생은 왜 빨리 죽지도 않는가, 아이고 저 인간은 어디 가서 사고도 안 당하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그러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도요, 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이웃들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이 시편이 늘 얘기하는 것, 이게 뭐냐? 찬송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이 144편은 다윗이 임금 아닙니까? 임금으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임금으로서.
참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왕의 시라 이런 표현을 하고 12절부터 15절은 전혀 다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축복의 시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 찬양. 그런 면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찬양에 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음악을 할 수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우리 제가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우리 찬양을 참 감사하게 잘해 주시는 이승훈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집에서. 부인 오석자 집사님하고 김성 목사하고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박자도 뭘 맞추면서 소리는 크게 지른다. 이 웃는 분들은 다 동의한다는 얘기. 내가 박자를 틀리는 걸 동의하는 거요. 웃는 분들도 같이 박자를 틀린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박자를 잘 못 맞춰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은 다 있다.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때 550장까지 있는 찬송, 개편 찬송 1장부터 550장까지 다 곡조는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조에다 다 붙여버려.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찬양단에게도 목사하고 찬송할 때 예배 시간에 찬송은 꼭 목사한테 맡겨라. 목사가 틀리면 같이 틀리면 같이 두 박자인데 세 박자 하면은 그게 세 박자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반주자 전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박자대로 쳐버려. 제가 박자 틀렸잖아요. 아주 힘들어. 반주는요, 최민영 권사님, 반주는 반주예요. 반주는 연주가 아니에요. 혼자 할 때는 몰라도 반주는 반주야. 반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이 반주예요. 예배의 집례자는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목사한테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박자 안 틀리려고 찬양을 같이 잘하는 우리 강은영 집사도 좀 해보고 막 해보는데 노력은 해도 안 될 때는 저하고 같이 틀려줘야 돼요. 제가 기왕에 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찬양대도요, 고개는 세 박자 했는데 우리는 세 박자를 못하고 네 박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약속하고 네 박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동의를 안 하네. 물론 원곡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내가 소화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틀려도 좋으니까 소리는 내라. 찬양대. 소리는 내야 돼. 자꾸 소리를 내야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고 찬양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진다. 관계가 좋아진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반석은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다고 하다가 아이고 싫어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다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야 막 도대체 언제 변할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 가까이 오는 것도 무섭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반석. 그리고 나는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의미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
또 좀 보십시오. 저 뒤에 9절에 가보십시오.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새 노래,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기쁠 때도 찬양했는데, 오늘의 새 노래는 내가 슬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할 때 찬양했는데 오늘의 새 노래는 내가 몸이 아파도 찬양합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분을 볼 때 참,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실수했어도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 신뢰 가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실수했어요, 나를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사실은 사람 관계가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지. 뭐 작은 실수하면 인상 팍 쓰고, 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요, 이 얼굴이 크니까 조금 뭐 하면 얼굴이 다 나타나. 나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 속은 기분 나쁜데 전혀 표정이 없어.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 근데 또 훌륭한 분도요, 이 표정이 다 얼굴에 나타난 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표정으로 다 말하거든. 굉장한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이게 새 노래로 찬양.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은 찬양으로 살아. 참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요. 찬양은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사명하니까 생각나요. 데이비드 차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명한 도전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목적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이는 찬양이 나의 소명이라면, 여기 찬양대에 서서, 찬양단에 서서 찬양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주제는 감사 있지. 오늘도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 이 도대체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뜻하지 않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해버려.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름다운 가계로 서민들을 돌보고 참 시정 삼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언제부터인가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이 퀘어 축제를 막 허락하고 이건 아닌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참 총리실에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속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알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알죠? 여러분 중에서 불편해서 식사 안 하신 분들, 안 모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니다. 저는 해. 제가 자꾸 여러분, 그런데 그 유튜브도 올라왔어요. 내가 우리 목자톡에 올리려고. 어떤 여성분이 총리 비서실에 전화해서 내용 결론은 그래요. 총리실은 군의 식당에서 식사 안 합니까? 총리실은 속으로 회의 안 합니까? 아니, 동성애자들 그런 찐방에서 그런 것들은 인권 때문에 보도를 안 하면서 왜 교회는 보도합니까? 광주의 절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절은 얘기 안 하고 교회만 못 모이게 합니까? 나중에 이 직원이 말을 안 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성, 근면성,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님, 예배는 허락한다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총리가 하나님입니까? 애매한 교회를 희생양 삼는, 우리는 이 정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성이요, 제가 그런 유튜브도 보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게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국민성이 좋아요. 그래서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째리는 눈으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국민성. 그만큼 우리 국민이, 유럽 같은 데는 민주주의 의식이 발달을 해가지고 내가 안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뭐 이런 의식이 팽배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참,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듯.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찬송 제목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시로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혔다고 성전 못 짓게 한다며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왜 나보고 싸우라고 합니까? 나 안 싸울랍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게 이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참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찬송도 해야 되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같이 싸우게 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제가 우리 가족 6 형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1번, 4번, 6번, 2번, 3번, 5번 다르다. 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현장에, 전쟁터의 현장에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전쟁터에 나간 다윗처럼 오늘 내가 치열한 삶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2절도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라. 요새, 전쟁터에서 적군으로부터 우리 아군을 지킬 수 있는 게 요새 아닙니까?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 나의 산성. 그래서 나를 건지고 나의 방패, 그래서 내가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것. 전쟁터에 승리를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정말 기막힌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어디 그뿐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아들들이,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든요. 서로 죽여요. 기가 막히죠. 말년에는 자기와 함께했던 요압이 자기를 반역을 하고 엉뚱한 아도니아를 따르고 솔로몬의 반대.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복종하게 해주셨구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5절에도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 이 7절에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 성경이 반복은 그만큼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그들은 참으로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말은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 누구냐? 참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참 사람이 정말 그림자 같고 헛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저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를 노래하는 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복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를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 더 큰 복을. 그 복은 뭐냐? 여기 12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은 장래의 축복, 우리의 미래의 축복.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진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이게 불행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잘 살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까지보다 더 복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오늘 여기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장성한 나무들, 모퉁이 돌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번영을 지속한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 축복이 우리의 삶이 점점 번성, 그 번성의 의미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점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장성한 나무들 같아. 점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야 돼.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만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서 오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이 더 번성하고 아름다운,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미래의 장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보십시오. 14절
13절이에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복을 받는 백성은 복이 있다. 무슨 복? 진짜 복 있는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시편 144편을 통하여 복받는 백성 찬송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복받고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이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의 복이 장래에까지 자꾸 축복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